1월 26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4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치니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걸작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 기도표 1월 26일 수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세움 다음 세대 연구소가 비대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역을 꿈꾸며 가상세계 메타버스를 통한 연구와 개발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선하심을 드러내는 진흥교회 성도가 되어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22년째 기독교 박해 국가 1위를 기록하며 날로 거세지는 강압적 정치에 신음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참된 위로와 하나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자녀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혹여 물질의 어려움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하는 자녀들이 없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성중독 덫에 걸려 정욕을 따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청소년들의 실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강한 성적 윤리관이 세워지도록 부모 세대와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드보라 단원들이 서수원 요양병원에서 환우들과 함께 예배하며 찬양과 봉사로 함께했던 날들을 생각하며 다시금 일상이 회복되어 함께 예배할 날을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의 구호 같이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자, 오늘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받은 가장 큰 복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았는데요, 그 복이 너무나 큰 복이에요. 그 복이 너무나 좋은 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복 나에게 설령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나는 이미 너무나 큰 복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실망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 인생, 그게 무슨 복이냐? 성령 하나님을 받은 복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너무 좋아서 다른 것들 그렇게 설령 있으면 좋죠. 없어도 감사가 되는 복,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에는 내 인물이 어떠냐,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느냐,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느냐,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전에는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잘 됐느냐, 저것이 잘 됐느냐, 그것 때문에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푹 실망하고, 그렇게 살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고 난 뒤에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3, 4년째 외치고 있는 하나님으로 충분해진 믿음,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이 있어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그냥 내 안에서 되는 삶,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늘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제 입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온 말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지난 간밤에 제가 잠을 잘 때에도 한번 제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 저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계신 겁니다. 눈을 뜨는 그 순간에도 내 안에서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제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로 툭 하고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이 툭 하고 터져 나오는 순간 세상에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왜 없습니까? 우리 삶에.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러지는 그 순간 그런 고민들이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제가 제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루의 삶을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계시는 복, 그 복을 지금도 제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복은 저만 누리고 있는 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이 다 누리게 될 복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결론은 그거죠. 여러분과 저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 복, 세상에서 어떤 복보다 크고 어떤 복보다 가장 좋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더 깊이 알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 뭐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정말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신앙 성장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1년 전에 하던 봉사의 양보다 올해 더 많은 봉사를 하게 된 것일까요? 네, 좋은 일입니다. 믿음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성경의 본질이 아닙니다.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 성장의 본질이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 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은 복인지 더 깊이 느껴져 가는 상태,
더 세밀하게 느끼고 체험해가는 상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것, 그것이 너무 소중해져가는 그 상태, 그것이 너무 소중해져 가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찬송의 시간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 그것을 믿음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설령 하는 일이 좀 어그러져 있어도, 내 조건과 환경이 좀 아무래도 신기하게 내 안에서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구나, 지금도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그렇게 기쁘구나 하는 것들이 더 깊어져가는 상태, 그걸 믿음의 성장이라고 한다고요. 이 복음의 본질이 우리 교회에 쫙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성장되어져 갈 때 환경, 조건,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감옥에 들어가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이 가장 좋은 복이라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 분들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분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얼마 전에 우리 진흥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새 가족이 계십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에게 우리 교회는 1:1 양육 교사를 붙여드리는데, 등록하신 새 가족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를 돌봐주시는 새 가족 1:1 양육해 주시는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걸 한 번 정도 얘기했으면 제가 저에게 하는 접대용 멘트라고 알겠는데, 저를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해 주신단 말이에요. 저를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해 주세요. 그분을 만나면 행복해진대요. 제가 진흥교회 등록해 새 가족인데 1:1 양육교사인 그분을 만나면 자기 마음도 행복해진대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 1:1 양육교사 해주시는 우리 진흥교회 기존의 그 성도님, 누구라고 밝혀드리고 싶지만 또 혹시라도 또 오해할까봐 밝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배에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에게 그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생수.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상태가 믿음 성장한 거고, 그렇게 되어져가는 그 과정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교회 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생수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꽉 채워져요. 어떻게 채워지느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그 사실 그 자체 하나만으로 그냥 기뻐지는 상태, 그 상태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상태를 저는 믿음이 성장하는 상태라고 분명히 설명해 드렸어요.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조건과 환경이 여전히 똑같은데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것이 더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와 계시니까 제가 기도 제목도 좀 부탁드릴 겸 우리 조명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원치 않냐는 삐끗하는 일 때문에 사실 지난 월요일날 새벽 예배 때 반주를 못 해주셨는데, 월요일날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오늘도 사실 지금 불편한 몸이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이 우선이니까 좀 당분간은 좀 쉬셔도 됩니다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우리 집사님께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좀 어떠십니까? 표정이, 몸이 안 좋은 표정이 그냥 얼굴에 역력해요 지금도. 그런데 오셔요. 왜 오실까? 목사님, 내일 새벽에 가겠습니다. 가고 싶어요. 제가 우리 육신의 몸 돌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말립니까? 그것을. 여기 계신 분 중에 뭐 굳이 제가 또 뭐 우리 한상림 권사님 허리도 많이 안 좋으시고, 우리 김영숙 집사님도 좀 허리가 계속 안 좋으시고, 뭐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 사실 그런 조건 하나하나 따지면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실 분 한 분도 없어요. 사실은 한 분도 없다고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의 조건이 그렇게 다 순탄한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이렇게 사모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조건 때문인가요? 환경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체로 인한 설명할 수 없는 내 심령의 감사가 있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을 보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는 샘물의 비유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기 14절 보면 내가 주는 물,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입니다. 물. 성령 하나님을 그런데 우리는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시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이 되어주십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우리가 예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구나, 이것이 막 구구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내가.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뭘 잘했네 못했네 이런 함정에 빠지질 않아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그런데 그런 내가 눈만 뜨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니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꽉 붙들고 있다는 사인을 매일매일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인데, 그런데 그런 나를 성령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난 뒤에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깊이 느껴져 보세요. 느껴져 보시라고요. 그러면 조건, 환경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좀 어그러져 있으면 좀 어때요? 무너져 있으면 좀 어때?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데. 그래,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 안에 살게 해 주십니다. 바로 이 상태가 샘물, 영생하는 샘물을 마신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리스도임을 느끼게 하는 그런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서 막 차오르기 시작하면 강을 만들어 버립니다. 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강을 만들어 버려요. 강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강이 만들어질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그 부분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 심령 안에서부터 강과 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오늘 7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 이 강으로 비유된 이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무슨 역사일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면 그 사람 자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뭐냐?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마르지가 않아요. 이게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한다면 목마르지 않는, 말라버리지 않는 생수가 내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또 체험되기 시작해요. 나아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가정 식구들이 변화되고, 내 일터가 변화되고, 내가 사는 동네가 변화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변화가 되고, 이 나라가 변화가 되고, 그것을 교회의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에스겔 47장 1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무엇이더라? 강이 되었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런데 오늘날 신약시대의 성전은 건물이에요? 나예요? 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덮다가 후에는 무릎, 다시 허리, 그 뒤에는 강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이 되는데 그 강줄기로 인해서 강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납니다. 그게 에스겔 47장 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지요.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난대요. 강물이 흘러가자 강 주위에 나무가 심이 많아지고 바닷물이 살아나고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강이 이르는 각처가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또 교회 건물이 커져간다는 것을 절대로 이해하지 마세요. 찬성이 없던 사람이 찬성이 많아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점검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나를 만나고 난 사람이, 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찬성이 없던 사람이 찬성이 시작되고 있냐, 그러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기도가 없던 사람이 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한마디라도 기도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을 삶이 전혀 없던 사람이 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그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부흥하고 있다, 그게 교회의 부흥인 거예요. 그런 역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금 그런 역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아픈 거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시는데 그때 어떤 분들은 그래, 예수님은 저렇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참 선지자야, 이렇게 대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 갈릴리 촌구석에서 목수의 아들이 무슨 큰일을 한다고 떠들고 다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40절 4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자,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를 않고
어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는 식으로 여전히 예수님을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속마음을 숨기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말의 근거가 세상의 어떤 이론이면 어떻게 이해라도 하겠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어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고 떠들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여러분, 성경 옛날 미가서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대 거울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이런 예언된 말씀이 있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예언된 말씀이 있죠.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야, 나사렛에서 살았던 예수가 메시아 아니야. 너 성경책 똑바로 봐봐.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그랬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나사렛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모르고 있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자마자 당시에 헤롯 왕이 갓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이는 일을 했죠? 기억나십니까?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자마자 베들레헴에서 신속히 피신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줄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르고 있으면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예수님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면서 성경을 아는 것, 이게 무서운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이건 엄청난 함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되는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무서워집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없이 성경 지식만 알고 있고 교회의 원칙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느냐? 쟁론만 합니다. 4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무엇이 되니? 쟁론이 되니. 교회에서 쟁론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은 없이 성경만 아는 거예요. 여기서 쟁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쟁론이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쟁론에 의해 잡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44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쟁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성경만 아는 그런 상태에 빠지면 여전히 쟁론을 좋아하는 분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만 합니다.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끝까지 예수님을 잡아내려고만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이 비록 천한 아랫사람, 천한 신분의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느끼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4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은 느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당황스러운 일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에게 미혹된 사람이라고 여겨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말 가슴 아픈 겁니다. 이제부터 본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성경의 지식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오히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 아, 그 저가 예수한테 미혹된 사람들이구만.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을 마치 예수님에게 미혹된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취급할까요? 결론은 성경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오히려 믿는 사람을 이상하게 봐버립니다. 믿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쟁론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그냥 그 쟁론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주님이 내 죄 용서해 주셨구나, 이것부터 알게 된다고요. 그러면 쟁론이 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기에 이들은 법, 율법만 아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말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법 지켜야지. 49절 읽으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법 안 지켰다는 거예요. 법. 결국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그 상황을 곁에서 지켜보던 니고데모가 말을 합니다. 성경 율법은 사람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보지도 않고 그저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는 게 그것이 율법이냐? 하면서 이 니고데모가,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전에 살짝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50절 5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법만 따지는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말이 뭐예요? 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봐. 만나보고 율법을 얘기해, 이 말입니다. 네가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보고 나면 그 법,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보면 예수님 사랑하게 되고, 사람 사랑하게 되면 법 다 지킨 거야.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가슴에 모신 일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좋은 일이 발생한 겁니다. 매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주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찬송과 감사, 기도, 말씀을 사랑하는 삶이 더 많아지는 변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일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바로 은혜의 강둑이 터져서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쟁론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삶을 함께 소망하고 그렇게 사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 아버지께 있나이다. 벌레만도 못한 나가 무엇이라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얘야, 너 오늘도 말할 수 있어. 말해봐.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불러봐. 오늘도 역사해 주시는 샘물을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샘물을 많이 마셔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강을 이루어 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지치고 힘든 시대에 이 땅을 회복시켜가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평강이 세워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